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행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행길에 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고 갑자기 방해물이 눈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칫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그 길에 기쁨, 좋은 만남, 즐거운 일들, 또 회복되는 일들도 곳곳에다가 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행길에 만나는 이런 기쁨이랑 즐거움도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 뒤에는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길에 우리가 저녁쯤 되면은 모텔이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호텔이나 또는 요즘 에어비앤비 같이 그 머물 수 있는 곳에 예약된 곳에 가서 하루를 머물기도 하고 이틀을 머물기도 하면서 또 여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우리 집은 아닙니다. 거기서 피곤한 우리의 몸을 풀기도 하고 잠깐 쉬면서 우리의 애쓰고 수고한 것에 위로를 받지만 여기가 좋다. 나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모텔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집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에 가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가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이루어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든 기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집이라고 하는 길을 가기까지 어느 순간인가 또 새 출발을 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새 출발을 합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는 계속 새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결심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뭔가 내가 지난 세월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아니나 다를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금세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하고 참 비슷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고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안 건드렸습니다. 7년 반 동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제법 그냥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왕국도 약소국입니다. 겨우 유다 지파 하나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부족 국가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다윗은 우리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 나도 차라리 저 북쪽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을 우리가 처치하고 또 거기에 그 후예들을 우리가 먼저 정복하는 거. 더 큰 땅덩어리가 우리는 관심사지 조그마한 유다 하나 가지고 있는 다윗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전체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라.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아서 다윗이 크기 전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쭉 일으키기 위해서 온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온 군대를 집결했습니다. 오늘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첫 번째 요새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치리까? 치려 올라가라. 넘겨주리까가 돼. 넘겨주겠다. 아마도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분명히 기도요. 응답은 어떻게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보석에서 뭔가 지금도 신비로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역사해 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뭔가 표시가 나는 그런 그 표시로 말미암아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라가리까? 예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스. 넘겨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싸움의 원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유리한데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겼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듣고 응답받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의미하고 브라심이라는 것은 깨 흩었다 그 뜻입니다. 아마도 이 뜻은 바알을 깨트려서 흩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신을 우리가 깨트려서 흩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로 다윗이 그 지역을 전쟁을 이긴 다음에 붙여놓은 이름으로 오늘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우상을 거기다가 잔뜩 버려놓고는 혼매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묘하게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대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자 언약궤를 그냥 놔두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군대들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궤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에 놓고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놓고 도망하던 그 세대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섰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놓고 도망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오늘 본문에 묘하게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때 엘리 대제사장 때의 이야기와 지금 다윗 시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들으라고 대조해 보라고 무엇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느냐고 간단하지만 요 한 주를 통하여서 오늘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기서 치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치웠다 그 말이 아니라 역대상에 가보면 이것을 불에 태워 없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산산 그야말로 그냥 먼지로 재로 흩어버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랬더니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냐. 우리가 삼손 때에도 삼손을 이긴 민족 아니냐. 우리가 사울 때에도 이겼지 않았느냐.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의 식민지를 두고 다스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강하지 않냐. 우리가 무기가 약하냐. 군대가 부족하냐. 전력이 없느냐. 우리에게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없느냐. 우리는 다 있는데 왜 졌느냐. 당연히 마음속에 화가 나죠.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졌으니까. 군대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질 수가 없는데 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르밤 골짜기로 두 번째 집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과 둔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비교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면서 방법론까지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고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라. 그 뒤를 돌아가면 뽕나무 숲이 있을 것이다. 그 뽕나무 숲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중요합니다. 곧 너도 공격하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그대로 들은 순간 준비하고 공격해서 크게 그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겼느냐?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셀은 그들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핵심, 5 핵심 도시 중에 하나까지 그들을 밀고 쳐서 내려가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대승을 거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심플한 스토리 같죠?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2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참 묘하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달랐지만 다윗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은 순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그들을 흩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2번째 전쟁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이번에는 더 멀리까지 밀고 내려가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들의 식민지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이겨버린 승리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했다. 요즘 그런 말을 사람들이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연예 대상을 탔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재석이 유재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다윗했구나. 2번째 전장에서도 다윗이 또 다윗을 했다. 오늘 다윗이 다윗을 한 그 내용이 무언가에 대하여 저는 한 4가지로 이미 제가 정리한 4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어쩌면 이 4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이제 2022년은 내가 새로운 걸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은 금세 어디선가 튀어나올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좌절시키고 그를 방해하고 혹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새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2022년은 2021년보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임 이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내용은 하나님, 주님, 저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해도 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염려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을 이렇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을 달라고 교회 안에 기도의 영을 일으켜 달라고 교회에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같이 기도해 귀한 부분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한 다음 그냥 싸우러 나간 것 아닙니다. 그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실까? 올라가라고 하시는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전진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뒤를 돌아서 가라고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기다리고 그는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31일 날 우리는 말씀 카드를 받고 그 말씀 카드를 받은 다음 저희 같은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가끔 부엌에 가서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거기를 쳐다보곤 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저에게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나가는 기도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속에 주셨던 놀라운 일들과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제가 씨름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이 무슨 미신처럼 여러분에게 뭐 권능을 주고 무슨 꿈을 주고 놀라운 환상을 주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확신을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기다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참 하나님 묘하시죠? 왜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뽕나무가 특별한 나무여서가 아닙니다. 거기 갔더니 돌아서 갔더니 뽕나무 숲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 숲이 있는 그것이 만약에 감나무가 많았으면 감나무가 될 것이고, 이게 무화과나무가 많았다면 무화과나무가 될 것이에요. 그 지역에 뽕나무가 많아서 이 발삼트리라고 하는 뽕나무까지만, 뽕나무가 이 유대지방에는 뽕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시카모아 트리라고 하는 것도 뽕나무고 이 발삼트리도 뽕나무인데 이것은 약간 사람의 키보다 조금 큰 그런 관숲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쭉 모여 있는 일종의 그러한 조그마한 숲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벅저벅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환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군대들이 가 있는데 같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걷는 소리입니다. 행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보면 mar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rching이라는 것은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걸음 걷는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march 하는 그런 군대의 행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뽕나무 위에서 너희들 앞서 행진하는 소리를 듣거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들어라. 내가 이 싸움을 너와 함께하며 임재의 영광으로 너를 돕고 같이 갈 것이다. 내 군대가 간다. 같이 간다.
그러나 동시에 내 군대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군대는 보지 못하였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다리는 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들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까요? 하나님 그 소리가 들리거든 저도 레디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듣는 순간 레디하고 있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듣거니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은 전쟁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 기다리고 있는 자,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4절 거기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딱 한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말이죠. 내가 전쟁에 임하여서 간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 너도 참여해라. 내가 앞서가서 싸울 테니 너도 가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는 같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정말 내가 힘겹고 어렵고 정말 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싸워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앞서 나가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따라가서 같이 싸우는 싸움을 싸우도록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주인데이스 교회로 시작한 지 지난 4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8년이죠. 2018년, 2019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안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게 2018년, 19년에 2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런 안정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안정들을 하나씩 주셨던 해가 2018년, 19년입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팬데믹이 와서 좀 웅크리고 있도록, 무언가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활동들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2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 메시지와 버금가는 그런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행동할 때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작년 말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뭔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도록, 이제는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주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내실 때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내 걸음걸이가 힘있게 전진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용사와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영역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통으로 듣는 그런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한 가지 주신 주님의 강렬한 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애를 썼고 내가 축복해 줬고 너에게 어느 정도 평온을 줬으니 이제는 밖을 향하여 더 시선을 두어라. 특별히 내가 너희들의 가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너희 마음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그런 마음이 작년 후반부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디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22년이 어떤 일들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내 전쟁만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전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전쟁까지도 치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런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해도 될까? 주님, 해도 된다. 이제 주님, 우리가 우리 문제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제는 너희 문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을 향하여 신경 쓰고 올 한 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로,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로,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 상처받고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로 신경 써라. 가만히 생각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너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질문 앞에 우리가 적어도 대답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공통적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숙제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액션의 한 부분을 저는 나누어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각 개인과 가정에도 주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 곧 행동에 옮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바쁘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듣고 행동에 옮겨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다윗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듣는 순간 그는 행동이 옮겼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2022년의 여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으로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어둠에서부터 데려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에 임하여 있사온즉 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다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행동하며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2022년 하나님 주님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밖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일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될지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4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그 기도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밖을 향하여 돌려 그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상처받은 영혼에게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로,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알아도 방황하는 영혼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사인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실 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놀라운 변화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 주신 한 해, 나그네의 길 걸어가야 되는 한 해, 영적인 싸움도 더불어 주신 한 해, 귀한 싸움 잘 싸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잘 싸워 한 해를 마감할 때 주님께 많은 열매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